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8주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 부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부활주일을 한 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이 부활 주일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과 믿음을 규정하는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태어난 날은 있지만 부활했다는 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좀 기도 좀 하면 성도라 그래. 그건 자기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죠? 감사한 겁니다.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의 가지고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부활의 일은,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역설의 신앙, 반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가 숨어 있고 사실이 숨어 있는 상태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그리고 이것으로 다 끝났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이것이 반전이에요. 이 반전의 전자는 한문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전자가 뭐죠? 구를 전자입니다. 구르다, 즉 다시 말해서 뒤집혀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제시된 성경 본문들은 불안한데 평안하고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죽었는데 살아나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것이 역설의 신앙,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주님께 통치받는 인생, 통치 안에 있는 복된 인생임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16편을 보죠. 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오늘 여기 이 기도자는 왜 하나님께 피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참 묘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이때는 마치 내 힘으로 다 하고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난관과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제서 깨닫습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문제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문제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닥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건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기도 많이 해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밖에 나가면 한숨 소리가,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목사님들도 한숨을 쉬어요.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다가 서로 대화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나누다 보면 한숨이 그냥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왜 그럴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믿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땅이 꺼지라.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소망도 없다. 그냥 다 망했구나. 이런 생각에, 이런 절망에, 이런 패배의식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야?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까맣게 그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뭔지 압니까? 주일에 새벽에 내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하나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힘이 될 때예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내가 부른 찬송의 가사 한 줄이 내 마음에 와서 꽉 찔릴 때, 꽉 사로잡힐 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만 다 예배드리고 나가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낭패와 실망, 그러면서 절망과 좌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오늘 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고, 오늘 거기에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제자들은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다, 주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꼴을 당할까 봐. 예수님은 인생의 패배자다, 나도 저와 같이 될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인이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분들이 이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끝났다. 뭔 소망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래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끝났다는 거죠. 야, 우리도 체포돼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구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겁에 질려 있고 권력자들이 두렵고 자신들도 잡혀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에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오늘 숨죽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답답해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주님 너무 속상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요 문을 꽉 걸어 잠그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습니다. 밥 먹기도 싫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자식의 문제가 터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봅니다. 누가 알까봐 걱정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나 일할까봐, 내 일을 할까봐 꼭꼭 걸어 잠깁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거야. 이 사정을 아시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영적인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버려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 한 집에 살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남처럼 지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방 안에 가두는 열쇠가 되어요. 그때 바로 거기에 있던 나에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오사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나는 문을 걸어 잠갔지만 오늘 그 문을 뛰어넘어서, 나는 문을 열어드린 적이 없지만 주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열어드린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문 열어드렸습니까? 문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오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시고 오늘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주님이 나를 건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도 받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나의 생각에, 나의 의지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어루만져 주시니, 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아니면,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곁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빗장을 이어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며,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니, 이게 바로 역설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삶의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도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힘겨울 때 주님 기억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없었어요. 참 똑똑한 사람, 디두모, 쌍둥이. 그리고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얘들아,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12제자 중에 턱하게 나서서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럼 우리도 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가 끓는 열정의 사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길이 어디입니까? 물었던 지식주의자, 합리주의자, 그게 도마였어요. 그는 정직했고 솔직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동료들이 말해요. 야야야, 너 어디 갔었어? 예수님 왔다 가셨다니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니까. 여기에 계셨다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 난 본 적 없거든요. 나 만난 적 없거든요. 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안 믿어요. 자신의 성향대로 그러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럼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도마가 나도 보고 싶어 그리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억지로 믿는 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제자인데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요, 아주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가 없다고 해서, 그 도마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도마를 제자에서 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아니에요.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도마 때문에 오신 겁니다. 도마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죠.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니?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봐라. 그리고 손으로 넣어봐라. 도마의 눈높이에 딱 맞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똑똑하십니까? 똑똑한 것으로 주님이 맞춰주세요. 좀 지혜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대로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대로 주님이 맞춰주세요. 내가 좀 병약합니까? 병약한 것에서 주님이 또 맞춰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 안에서 당신을 새겨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우리 말씀에 나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타적인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이타적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점점 뭐가 돼가요? 배타적인 신앙이 돼가는 배타적. 나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기준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항상 옳은 거예요. 이걸 배타적인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배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배타적인 성도가 돼요. 나 혼자 열심히 믿다가 그 좋은 천국 올라가고 너는 열심히 그렇게 예수 믿다가 지옥에 뚝 떨어져라. 그런 배타적인 신앙 가르치신 적 없어요. 바울은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 고륙 친척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면 거기에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저들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주님,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저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천국 갈지라도 저 인간은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주님, 내가 지옥에 간다. 주님, 저 사람이 천국 가기.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없지만 그러나 저분은 정말 신앙과 믿음 잘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마는 자신이 나는 봐야 믿겠어. 나는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어. 주님은 야, 너 그렇게 왜 믿음이 없니?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봐, 그리고 넣어봐라. 여러분, 도마가 그거 만져봤겠어요? 야,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합리성, 자신의 지성, 자신의 그 똑똑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주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돼요. 많이 가졌습니까? 주님보다 많이 가지셨어요?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똑똑하세요? 신앙 좋으십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섬기신 그 신앙만큼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나를 성도라고 부르시잖아요. 거룩하다 하시잖아요. 그게 감사잖아요. 도마는 그렇게 무너졌어요. 합리성, 지성, 그리고 똑똑함,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신앙의 연조, 믿음.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는 그 주님 앞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르고 이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건 50% 맞고 50% 틀린 얘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이슬람은 이름만 바꿔서 알라를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어요? 도마가 했습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성적이고 제일 합리적이고, 그리고 첫 부활에 주님 오셨을 때 그 방에 없던 도마. 그게 누굴까? 그게 나요. 그게 우리고 그게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했던 분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근데 처음부터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자. 아,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온 분들 별로 없어요. 도망가고 전화 안 받고 조건 걸고, 내가 가면 뭐 해줄 건데 뭐 이러고 그냥 속 끓이고 속상하고, 그래도 그런 나를 어느 틈엔가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생활하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첫 부활의 자리, 예루살렘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도마는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듭니까? 우리의 삶의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 절망이 먼저 다가옵니까? 맞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절망입니다. 맞아요. 두렵습니다. 절망입니다. 오늘 강영희 성도님 아마 예배 보고 계실 텐데요. 그 수술을 들어갈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강영희 성도님, 마음이 어때요? 목사님, 두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 자리 누워보니까 참 두렵더라. 수술장에 누워서 들어가는데 참 두렵다. 그러나 오늘 내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수술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수술장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6시간을 수술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곳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심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다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 가련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성정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위에 주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반전, 내 인생의 신앙과 믿음이 역설, 어렵지만 평안하고 힘겹지만 힘이 나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소망으로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의심, 오늘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두려움, 그러나 깊은 확신으로 가는 길, 거기에 누가 계실 때?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실 때 나의 의심도, 나의 힘겨운 어려움도, 계산도, 생각도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 위해, 그 길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깊은 확신을 갖게 되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머리에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이거 안 돼 라면 문 걸어 잠그지만 말고,
주님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런 나를 찾아오사 내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오늘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성경 안에 남기시되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이 역설의 신앙, 봐야 믿는 거지, 내가 알아야 깨닫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왜요? 보이는 것,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사라지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고독이 밀려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좋은 거, 그렇죠? 우리 눈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다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 더 못한 것 우리는 다 봐요. 그게 우리 눈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주님을 보려고 안 합니다. 주님을 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보려고 안 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의 물체와 물질의 이 세계 안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바른 것과 그른 것 우리는 구분하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 맞아, 그 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님을 지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실망하고 사람으로는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기를 보지 못해도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해도 그 사랑 느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감의 확신이 새록새록 더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기를 들여마서 내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목숨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산소의 도움으로 호흡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역설의 신앙, 반전의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의 신앙, 반전의 은혜. 아니라 할 때, 망했다 할 때, 끝났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견디기 힘들고 나는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견디고 주님으로 이기고 주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전의 은혜.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 있지? 맞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자녀의 문제로 속을 끓입니다. 질병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합니다.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뒤집혀지듯이 오늘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의 대로로 바꾸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살아있어.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간증을 이어가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자, 도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땅끝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인도로 전해진 복음이 인도에서 다시 동쪽으로 중국에 건너갔으니 그게 바로 경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동쪽으로, 뭐 불교에서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뭐 얘기합니다만, 도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복음을 전하러. 누가?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이쪽에 있었는데 도마만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휴전협정하는 파키스탄을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인도에서 생을 바쳤다. 이 교회 전승에 나와요. 유일하게 보고야 믿겠다는 그 안 보고도 믿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역설의 신앙과 반전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도마를 보면 오늘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보 같다. 맞아요. 예수 믿는 바보입니다. 참 미련하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미련함이에요. 똑똑하지 못하다. 맞아요. 신앙생활은 세상이 보면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냐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나가보세요. 다 졌습니다. 비 2번 내리니까 끝장났어요. 끝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꽃은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 아무리 화려한 물질, 아무리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살아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를 기억하죠.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나무를 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나무를 살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 것. 그렇죠. 그러나 꽃은 지고 열매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무는 서 있고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흙 밑에 뿌리는 여전히 양분을 모아 그 나무를 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힘과 생명이신 거예요. 그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이 삶의 한계를 넘어서 이 부활과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고 역설의 신앙, 반전의 은혜, 오늘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셔서 매 삶의 자리마다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주님으로 이겨내고 주님으로 승리하고 주님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